전도서 8장 15절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밥상머리에서부터 한 끼 식사에서부터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 전진해서 우리가 행복을 시작은 한 끼 식사다. 그래서 그 식사가 어떻게 그 식사를 마음으로 대함으로 쌓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8장은 그거죠. 내가 국가와 사이에 속해 있는데 그 사이 속에서 국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를 보면은 머리가 아파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지겨워, 아유 힘들어, 아유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난리야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전도서는 그런 가운데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좋은 왕, 훌륭한 왕, 좋은 국가에 그 백성이 속해 있을 때, 그렇게 좋은 왕이 속해 있을 왕국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복된 거죠. 근데 그 좋은 왕과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행복한 거죠. 좋은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아무리 왕도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좋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정말 순종할 만해 라고 인정할 그런 왕국과 나라와 그리고 왕 밑에서 백성이 된다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왕의 특징을 4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왕을 지혜 있는 왕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딱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게 뭘 잘못해. 이게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건지 몰라.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왕의 인격이 너무 뛰어나서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피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정책을 그렇게 안 펴줘도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없는 사람은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는 오히려 사회주의가 더 나은 것도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같으면 공산주의라면 이상하지만, 공산주의는 그렇지만, 북한 이런 말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없어.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다녀온, 나는 안 가봐서 몰라. 프랑스를 유럽을 보름 동안 다녀온 사람, 또 어디 미국, LA를 가서 살고 온 사람,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거지들이 말이죠. 지하철 안에도 거지가 있고 말이죠. 너무 많아요, 거지가. 왜? 돈 있는 사람만 누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혜자는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그 지혜로 능력을 헤아려서 지혜를 받았으므로 사물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잘 책정을 해서 정말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편다면 얼마나 좋은 왕이, 그런 백성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판단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고, 판단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재판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치우침 없이, 공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최상병 사건도 뭐 재판을 잘 했잖아요. 아니, 다 조사를, 다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막판에 뒤집어. 그리고 오히려 수사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 이건 공산주의나 독재주의죠. 옛날로 다시 엄청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VIP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어. 그건 지혜가 없는 거고 손해인 거예요. 우리 민족, 국민들이 손해인 거죠.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은 금방 들어가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가난한 사람을 봐주는 것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봐주지 않고 그 징벌에 따라서, 그 죄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해서 재판하는 것, 그런 나라에 사는 것, 행복한 나라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입니다. 왕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왕 밑에 있으면 광채가 난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돼서 몸도 전체가 변형돼서 광채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눈을 너무 하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여기 초막 셋을 지차고 말했거든요. 근데 또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 광채라는 것은 위엄과 권위를 말이죠. 근데 그 광채가 막 짓밟는 위엄과 권위가 아니라 그 광채가 사나운 얼굴을 변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광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얼굴이 편안한 얼굴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을 딱 보면, 아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네. 그러잖아요, 우리도. 히브리적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너무 편하고 마음이 좋아.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신나.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 아우, 나 만나기 싫어. 왜? 맨날 트집 잡고, 간 불평이나 있었고, 원망이나 있었고, 뭐 잘못이나 지적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평안하게 만드는 왕.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평안이 온 나라에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훌륭한 왕의 모습이다. 여러분들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평안의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흘려보내시는 왕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이러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늘 인자한 얼굴로 자녀들을 평안으로 감싸고 돌봐주면 잘 못 될 리가 없죠. 그런 게 자기가 뭐 무슨 비전, 사명, 뭐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막 인상 쓰고 다니면서 다 이게 띵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얼굴처럼, 주님의 얼굴처럼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훌륭한 왕이야. 그게. 그 밑에 있는 백성은 그 평안을 이어서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그게 좋은 왕국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좋은 왕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는가? 히브리적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인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래가지고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옳은 그 왕을 따라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하고 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차오를 때 좋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냥 악하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하는데 정권을 누가 잡냐? 말씀이 아니요. 누가 정권이냐? 나는 어느 당이다, 어느 당이다. 전부 그렇게 해서 이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어쩌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좋은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세우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인데, 그 좋은 왕을 주시는 이유를 보면은 그 바탕이 좋은 백성들이 좋은 왕을 바랄 때 좋은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해서 좋은 왕이 된 것 같은데, 뭔가를 다 끌어내고 받으려고 하니까 사울도 같이 기울어지고, 사울만 잘못 아니에요. 변질이 된 이유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악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만 섬기고 있으니까 다 악한 왕만 세워요. 한 사람도 애우 하나 그거 제껴놓고, 나머지 다 22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인 거예요. 23명의 왕이 다 악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 그래서 남쪽은 신하들이, 선한 신하들이 있고 했기 때문에 선한 왕들이 3대 선한 왕, 7대 선한 왕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이권을 향해 달려가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 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당이고 말씀 당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 당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옳수 태극기 들고 옳수 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너무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못 배운 거예요. 진짜. 말씀을 너무 못 배운 거예요. 그건 아무리 대학원을 졸업했어도 못 배운 거, 무식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그런 지혜가, 이거 잘못인구나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점점 이 나라는 쇠퇴하고 악한 왕만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왕을 주시지 않아. 왜? 필요가 없어요. 좋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악한 왕을 세워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초대 70, 80년대 한국교회는 순수했었습니다. 진짜 순수했어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들부터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인데요.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내 목사니까 알죠. 나는 다 알아요. 우리 김진 이런 홍 같은 분들 얼마나 새벽을 깨우라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다 독일에서 막 부풀려가지고 독일에서 지원받아서 다 한 거예요. 부흥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기자들이 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또 타락해요. 그래야 안 돼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당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당이. 말씀만 따라가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옳은 게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 성도들이 늘어갈수록 한국은 좋은 왕이 될 수가 없고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할 얘기가 막 시간이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한 분은 오직 예수,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믿는 자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분을 안 따라가냐고. 왜 당을 따라가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 속에는 항상 번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9절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다. 악한 통치자가 폭력과 어리석음으로 국가의 공동체를 다스려서 공동체의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도 인생들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악한 통치자에 의한 백성의 불행한 나라, 어느 나라나 있어요. 어느 시기에도 있고요. 전도자는 인류 불행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나이 늙어서 돌아와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불행을 자신이 돌아보고 쓴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이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나라가 두둥강이 난다고 말씀을 듣게 만들었구나 하고 후회가 막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10절에 보면 후에 내가 보니 악한 자들이 평안히 장사되어 묻히고 거룩한 곳 곧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며 그들이 이러한 악행을 한 도시에서 잊혀졌어요. 이러므로 이것이 모순이로다. 그 뭘 얘기하냐면 악한 대통령이 악한 짓을 다 하고도 잘 살아. 성전도 막 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 근데 죽어서도 그냥 심판도 안 받고 그냥 죽어. 잘 죽어. 편안하게 죽어. 그러니 그걸 보고 신난하다 이거예요. 떳떳하게 성전에 가면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도 잘했다고만 해. 성전에 그런 말씀만 들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성전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은 또 그것이 죽어도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하고 잘못도 인식도 안 해. 그렇게 악한 사람은 평안히 가고 인정을 받고 잊혀져 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와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11절에 사람들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 이제 담대한 거예요. 뭐 죄를 지어도 아무 가책이 없어. 만일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고 팔을 잘라버리고 막 그런다면 어이씨 그거 안 되지. 저 사람 뭐 잘못했다 금방 머리통이 뭐 갈라졌대. 그랬어. 하나님이 계시네 역시. 저 사람 두 다리가 잘렸어. 하나님이 역시 계시네. 이러면서 정신을 차릴 건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13편 아삽의 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더 담대하게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심하게 악을 시작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거든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고 그 손길을 모르는 우리는 답답한 거죠. 마음이 탄식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15절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만 할 건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그렇게 탄식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수고로운 날에 또 즐거운 날이 또 같이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희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즐거움의 연속, 즐거움 또 계속 즐거움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즐거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행복, 그리고 계속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근데 그걸 보니까 언제 그래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때예요, 먹을 때. 매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우리에게. 먹는 것이. 그 맛있는 것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먹는 것이. 지난 시간에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을, 행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존재하고 악인이 흥해가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많잖아요. 대통령 상 받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사기꾼이고 그놈이 말이죠. 다른 사람 피 빨아서 자기 돈 다 갈취한 사람들인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등쳐먹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의인의 상도 받아요, 악인이. 참네.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떻게 하나? 큰 걸 그걸 대적하고 대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행복으로 그걸 대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저는 맞지 않아요.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에 대한 큰 문제를 아주 거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소소한 것을 들이밀어서 그 거대함을 무너뜨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대함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고민이 많아요, 저도. 왜? 저 성미하고는 이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보네포처럼 독일 나치, 예? 히틀러가 막 등장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보네포는 신학자잖아요. 신학자예요. 아무리 독일의 신학이 자유주의가 많다고 그래도 경건주의 신학자가 이 사람. 근데 총을 들고 일어나서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나치에 대항을 하잖아요. 나는 그 보네포를 엄청 존경하거든요. 우리 보수들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도 다 허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빌붙어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보수적인 경향이. 신학이. 저 매우 안 좋은 거죠. 어떻든 그래요. 근데 독재에 대항해서 이한열 죽을 때 여러분 그 연대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재를 무너뜨렸잖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방식이 좋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 그 많은 악이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말씀이 안 맞아. 근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2000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만이나 되나?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력과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독일을 그대로 놔두고 전범들만 찾아서 그 돈을 다 거기 투자해서 재판에 세우는 겁니다. 재판에. 전범자들 삼아서. 그리고 독일 총리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독일은 잘 돼요. 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큰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행을 저지르도 사과할 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일본도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본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우리 6.25 때 말이죠. 모든 이익은 일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 못 잡아서 독도를 욕심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래도 와서 이 나라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의가 적용이 돼서 징벌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아직도 잘 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물론 이 핵폭탄으로 징벌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월남에 가가지고 청룡부대가 파손됐잖아요.
근데 마을 수색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빼뚜껑 숨어있는 민간인들, 숨어있는 그 사람들이 해서 4명의 장병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청룡부대장이 다 죽여라. 3개 마을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 살아났어요. 근데 다 죽였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일본인보다 더 나빠. 어떻게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문재인 때인가 전 대통령이 그때 가서 사죄했잖아요. 그래서 한인회가 그걸 계속 매년마다 그 기념을 해서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비속이 드러나서 얼마나 죽었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그 원한을. 왜? 한국 사람 너무 많이 갚아줘서. 그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이고 잘못한 사람이 회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무기를 온통 사서 막 독일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전범자들만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서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서 판결을 받게 하는,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런 건. 근데 그런 이유들은 아마 이 행복한 소소함을 왜 가져야만 하는가? 난 그게 고민이에요. 왜 행복한 소소함을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복잡한 건 왜 즐거움을 계속 누려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하는가? 그걸로 왜 그 많은 거대한 문제들을 대적하는 그 길이 그걸로 시작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큰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12절 후반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원문에 보니까 행복할 것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날이 그림자같이 짧아질 것이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악인들을 살려두고 잘되게 함으로써 악한 아들을 다 골라내는 거, 악한 자들을 더 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크게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을 고난을 받게 해서 의인들을 보고 의인 고난받네 해서 의를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다 추려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악인들을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만드실 때도 많이 있어요. 히틀러도 지가 혼자 이렇게 하죠. 모든 통치자들이 끝에 가서 비참하게 죽은 독재자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즐거움을 잃지 말려고 하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옳은 판단. 옳은 판단, 옳은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거에 합살리면 분노가 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쪽도 못 보고 그런 사람인데, 지혜롭게 옳은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손길을 믿는 큰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즐거움은 나의 행복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회색주의자고 뭐 자기의 안일만 도모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야. 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징벌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가 옳게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큰 문제를 대응하는 유일한 시작의 길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그 전도자라 하여금 오늘의 이 인생의 무게를 오히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히려 총 들고 막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낫습니다. 이런 것도 들 수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이 그럼 좀 잘못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오늘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그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지혜에 벗어나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즐거움을,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믿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행복한 삶으로 옳게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